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우리 가족의 손을 붙잡고 또 사랑하는 지인 손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로 오신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VIP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기존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초대를 하셨을 때 그 초대에 바르게 화답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딱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르게 화답하는 거고 초청에 응하는 것이거든요. 저를 100번하고 철번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내 안에 뭔가를 갈고 닦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초대에 바르게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통해서 때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초대받아 온 모든 우리 VIP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란 게 뭐냐?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거는 각자에게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방식이 각자 다양한 것과 같습니다. 다양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꾸중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막 혼내고 꾸짖고 이러면 이게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는 이 꾸중은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혼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그냥 잘 못해도 그냥 놔두는 것이 다 알지만 놔두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는 혼자 해보면서 깨우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는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성찬식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성숙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뭔가 어떤 기운이 있다, 이렇게 은혜를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는구나,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울리는 말씀이구나, 내 마음에 울림이 있네, 이렇게 그 은혜, 다양한 은혜로 경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느껴지는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아야 될 공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이 헬라어 단어가 가리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태초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각자의 영광을 가집니다. 누구에게나 이 영광이 있습니다.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스승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은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할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대단한 할아버지, 대단한 할머니, 그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뵈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분이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 전해주셔서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분의 은혜, 그분 안에 충만한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4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4절은 그 생명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생명이 빛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빛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 것처럼 생명도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는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어둠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계로 하신 일이 뭐냐? 그 흑암을 물러가게 하신 것,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번, 어두움을 삽으로 퍼냅니다. 열심히 퍼냅니다. 물러가게 할 수 없어요. 2번, 수류탄으로 이 어둠을 폭파시킵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폭파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3번, 불도저로 이 어두움을 쫙 밀어냅니다. 그러면은 이 어두움이 불도저로 다 밀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단 한 가지, 빛이 그 어두움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빛이에요. 빛. 그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두움은 빛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나타나자마자 어둠은 사라지고요, 빛이 비치면서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빛은 창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도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나머지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공부도 되는 거고, 사상도 있는 거고, 예술도 있는 거고, 기술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을 수 있는 거는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모든 거의 출발점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예술도 문화도 없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생명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빛과 생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소의 아들은 소고 개의 아들은 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될 때 하신 역할이 무엇이냐? 1장 3절을 보면 다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하신 일도 세상을 만드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과 생명체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존귀한 것이고,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뭐 돈도 주셨고 공부도 시켜주셨고 좋은 거 입혀주셨고 좋은 집도 주셨고, 그래서 그게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근원적인 은혜는 우리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설령 우리 부모가 좋은 옷, 맛난 음식 못 줬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은혜를 받은 겁니다. 벌써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 나오기 이전부터 생명이라는 근원적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 근원적인 감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생명답게 꽃피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라는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잘 사랑하다가도 미움이 생겨요. 이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을 축복으로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죄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라는 게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해요. 때로는 고독합니다. 우울합니다. 열등감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모멸감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그 인간의 육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숨을 쉬고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너무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다른 데는 다 가봐도 병원에 입원하는 거는 정말 견디기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은 입원해야 됩니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 사정해서 전 3일도 못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3일 만에 퇴원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인간의 숱한 고통을 봤어요. 몸이 아프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아파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잠을 자는데 막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두 분이서 얘기를 하는데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가 아니라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거기서 대여섯 분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무도 아랑곳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삼일 주여 하면서 그냥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그 할아버지 어르신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식물인간으로 남편이 계속 몇 년째 누워 있는데 그저 그 남편이 여보 말 한마디만 붙여줘도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 여보 불러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여보 말 한마디, 아빠 말 한마디, 엄마 말 한마디 그거 하나만 들어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제 죽은 사람의 기준으로 한번 오늘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있는 삶의 시간들은요,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하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즐겁게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 없이 다 늙을 수밖에 없어요. 약해집니다.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그와 함께 외로움과 슬픔과 허무함이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겪게 되는 그 인생의 말년의 고독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우리 아버지도 뭐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아무리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도 아버지 오늘 보면서 마지막이니까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생각해봐요. 저는 대구에 있고 아버지는 대전에 계신데 그래도 인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오늘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인간이 느끼는 절대 고독의 순간, 이 인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난 가야 되겠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아버지 또 올게요. 그래서 또 전화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 순간에 뭐 임종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이게 심박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뭐 인사를 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모든 말들을 해드리고, 이런 거는 뭐 좋은 일이겠지만은 아직 멀쩡한데 아버지 잘 가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는 그 마지막에 느끼는 그 절대 고독,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낡아지고 좀 먹어가는 그런 생명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이 복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생명이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버리기도 해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생명의 고통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죽음의 반대말이에요. 이 뭐냐, 전쟁터에서 포탄이 딱 떨어졌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그 중에 살았어요. 살은 사람이 외칩니다. 살았습니다, 나 살았다 외치는 그 순간, 그 사건,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인데, 그죠? 죽지 않고 산 것, 이게 생명인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원어상 그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살았다 그 순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복되게 살아있는 지속 상태, 이걸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생명을 생명답게 꽃피우되 그 생명력이 지속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니까, 말씀 들으니까 조금 가슴이 좀 뻥 뚫리고 살 것 같네. 근데 집에 가니까 죽을 것 같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보 말 한마디 해주세요. 여보, 이것만 불러도 이게 축복이래. 감사해. 살아주는 것도 감사해. 바가지 많이 긁어도 괜찮아. 없는 것보다 괜찮아. 없는 거다 나요. 이러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 죽고 싶다, 나 마지못해 산다,
나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만약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건 참된 생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완전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사건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완벽한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목이 말라요. 근데 생각을 했어요. 야, 나 전에는 정말 그 맛있는 생수를 프랑스 물 마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은 당장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도 나는 엄청난 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목마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목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곧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그러한 복된 생명이 차고 넘쳐서 사람들에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흐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흐르고, 그 흐름에 초대를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복된 전도자가 되어서 야, 이 안에 진짜 생명력이 있어, 삶의 의미가 있어, 신바람 나,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 넘칠 것입니다. 만약 한때에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영원 전부터 생명이 넘쳤고 그 후로 지금까지 영원까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은 현재 우리의 생명처럼 한계에 에워싸여 있는 그런 고통받는 생명이 아닙니다. 모든 한계를 이기는 축복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두 가지 차원에서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처음 태어나서 받는 생명의 은혜. 이 은혜는 다 받았어요. 이 생명은 다 받았어요. 두 번째 생명의 은혜는 뭐냐? 죄로 인해 망가져서 고통받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동안 상처받았던 거, 자존심 상했던 거, 기분 나빴던 거, 망가진 생명, 주 안에서 치유함을 받아요. 다시 풍성하고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생기는 영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는데 뭐 교회에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어가지고 다니는가? 물론 다양하게 좋은 게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넘치는 생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영혼의 내면의 변화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늙고 병듭니다. 저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없습니다. 다 누구도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생명의 기쁨이 시들지 않아요. 이런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돼요. 살기가 싫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잘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으십시오. 단순히 숨만 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기쁨이 넘쳐요. 내 힘으로, 내 한계로 안 되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울타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생명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명이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만 하면 돼요. 어렵질 않아요. 주님이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손을 외면하시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손을 들어라 그러면 손을 들면 돼요. 나오라, 나오면 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그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생명을 생명답게 꽃피우는, 망가진 부분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바르게 화답하시어 여러분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바람 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들이시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초대받은 모든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